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건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은 2013년, 14년,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태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태국에 가서 사는 자체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나라 많이 더워지지만은 동남아시아는 또 얼마나 더운지. 제가 한번 필리핀 단교 선교 가다가 일주일 갔다 왔는데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왔는지 기가 빠져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헤맸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 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의 귀한 자리 가운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이 교회와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곳곳에 쓰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2021년 11월에 이제 태국에 나갔는데요. 이제 거의 만 3년 동안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적이 이제 거의 없어서 네, 되게 떨리네요. 네, 떨리네요. 네, 네, 저희 아들이 이곳에서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지금 만 11살 됐거든요. 네,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모르셨죠? 모르셨죠? 네. 저희 아들 만 11살 됐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복천교회에 사역할 때 2013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고, 네, 여기서 이제 돌잔치도 하고, 이래서, 그간의 추억들이 있는, 네, 이 교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참으로, 네, 저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교사적인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교를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고 그 후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선교라고 간혹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선교이지만 그것만을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교회에 좀 다녔으면 정말 우리가 익히 들었을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일 텐데 그러한 그 증인된 자들의 그 퍼져감이 가능하여지려면 일단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이 복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하냐면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은 그리하여 성령님의 임재인 것이죠. 나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복천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저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성령님이 인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되어져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증거는 그리하여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나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한쪽에서는 거룩하고 한쪽에서는 방탕하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혹은 이제 여타의 어떤 모임에서 저를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저 포장 되게 잘하거든요. 포장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여기는 없으시군요. 여기는 없으시군요. 그런데 이게 저의 이 포장됨이
이게 잘 그 포장되어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게 집에서. 이게 나의 자녀들과.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늘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나마 편안하게 있는 곳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나의 무슨 모습? 이렇게 안에 있던 그 진실된 모습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들, 딸이 지금 이제 만 11살, 만 8살 됐거든요. 얘네가 뭐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다 알죠. 참, 막 이렇게 이제 언제, 뭐, 아빠는 그러지 않으면서? 막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고. 아니, 아빠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뭘,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 공동체에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가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귀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여지냐?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끝끝내 노력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이러한 것들을 능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되어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으로 정말로 그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 것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앞에 도사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없고 특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나의 힘을 믿게 되어지죠. 제가 이 복천교회에 2012년 12월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내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또 해결되어진 모든 것들을 제가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중국에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집은 뭐 익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보실 수 있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귀티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얼굴이. 예, 그래서 제 삶 그대로가 이게 귀티나는 삶이 아니었어요. 되게 어렵지만 그 힘들게 그 과정을 겪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막노동을 제가 엄청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내고 또 그 빌렸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누님들이 조금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 좀 이제 생기셔갖고 이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저희 셋째 누님이 2004년
12월에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누나 있습니다. 저 이런 누나. 근데 이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300만 원을 받았어요. 뭐 하냐고 줬냐면 2005년도 뭐 학기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내라고 저에게 주셨어요. 예. 제가 이걸 등록금으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썼으면 의미가 없죠. 이런 얘기가. 제가 안 쓰고 제가 그때 뭐를 했냐면 중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왕복 티켓. 그때 다시 4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되게 비행기 티켓이 비쌀 때였거든요. 40만 원 사고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그게 이제 150만 원이었어요. 170만 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90만 원으로 이제 가고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떠나기 2주 전에 이제 우리 누님에게 학교 휴학했다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돈 주지 않았냐고. 왜 휴학해?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러고 중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중국으로 갔어요. 이게 제가 그러면서 중국으로 가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나가 등록금 하라고 한 300만 원을 제가 어디에 썼어요? 제가 단기 선교하러 가는데 썼지 않습니까? 제 안에 야, 난 진짜 멋진 놈 아니야? 난 진짜 대단한 놈이네. 어찌게 이 돈을 내가 내 그 공부하는 데 쓰지 않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기 선교 내가 이 돈을 쓴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자아도취돼 갖고 나는 꽤 괜찮은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고.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자아도취된 게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함인 거죠. 네,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는 정말로 잘 할 수가 있어, 잘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진실된 마음에서는 나라는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제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저희 안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계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교가 굉장히 나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미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저의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뒤돌아보니 제가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 많이 의지하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삶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적인 삶의 모습은, 이 삶의 그 행동들은 나라는 사람에서, 나의 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능하여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 두 번째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권능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능이란 단어는 이게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진 이 그 폭탄의 그 어원이 됐던 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엄청난 힘은 우리가 간혹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재력이 많고, 그렇죠? 권력이 생기고, 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은 정말로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은 이 권능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그 당시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자면 재물이 많고 엄청난 힘이 있고 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이들의 삶을 따랐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하였고 오히려 더 비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걷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늘 상주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끝끝내 지킬 수 있는 그 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로 완벽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냐? 정말로 뭘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대박을 터뜨려서 내가 정말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도 간혹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유익이냐? 내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권능을 받은 삶, 끝끝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거,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것들을 우리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끝끝내 지킬 수 있는 그 종착 지점은 우리가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끝끝내 권능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깊이 인정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권능을 받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권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을 받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저 안에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고 싶은 마음과 또한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제 11월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결정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결단하고 그 사역을, 모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6살, 3살이었거든요. 만으로 5살, 2살.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에 집중하자 이래서 월화수는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고 이제 오후에 내려오면 아내가 이제 수목금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자.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3일씩 이렇게 교차로 해서 기도원에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2019년 2월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교사로 쓰시고 선교지로 보낼 것이라는 이런 편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2월이 되니까 큰 변화가 생겨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이 다 바닥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3달 동안 우리는 이제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의 편안함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도 없고 협력교회도 없고 그리하여 우리가 뭐 한다고 그 후원자들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결정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택배 일을 이제 하면서 심야, 밤 12시부터 이제 새벽까지 하는 그 배송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었죠. 야, 너희 아이들이 지금 5살, 2살 애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얘네가 잘못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게 되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는 되게 이제 마음 아픈 일인 거죠. 예. 근데 또 저희의 소망함은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권유하는데 저희는 이제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이제 지나고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지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지 않고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그때에 우리 아내가 경화 선교사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마중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리고 또 똑같은 거면 이제 그때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아이들 옷과 저희 옷과 그릇과 아이들 책들만을 가지고 여수에 있는 훈련원으로 영어 선교 훈련원으로 이제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모두고 있는 가전 가구들은 다 정리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몰랐어요. 근데 되게 막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그 사람이 100걸음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99걸음까지는 걸었다. 근데 마지막 한 걸음 걸어보고 그 길까지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만약 아니라면 우린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수에 내려갔고 그렇게 여수에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그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훈련을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했을 그 다음 날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저희 단체에 연락을 해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추천해 주어서 저희는 이제 그때 파송교회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송교회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우리가 1년 잘 사역하고 가면 돼라는 마음들. 또 제 안에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또 제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건데 2020년에 이게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이제 터졌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이게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그것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을 빼는 거 말이죠.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그것들을 빼는 작업들.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우리에게 빼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것들을
빼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깨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치료받고 있어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2월부터 한 4달 동안 이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되게 위축되고 주눅 들고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고만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원망들도 제가 있었죠. 근데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그 주 토요일 밤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너가 어깨가 그렇게 정상이었다면 너가 한국에 처음 방문한다고 막 들떠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네 사역을 이야기하고 싶었겠냐고, 네 사역을 자랑하고 싶었겠냐고. 네가 아마 너는 뻔히 이거 그 몸 건강했으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다녔을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깨를 잠시 쉬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젊었을 때는 선교에서 쓰는 10,000원이 여기에서 쓰는 10,000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지내는 그 삶이 여기 한국에서 지내는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많이 바꿔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나가서 삶을 살아간다고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거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복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 태국으로 가기 전에 제 친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커피값 아껴서 제가 커피 조금씩 줄여서 후원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 커피 마셔도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또 잘 들어서 진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전에는 여기서 커피값을 꼭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도 이거 한 잔 아껴야 돼. 그래서 후원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왜냐하면 내 삶의 영역에서 커피 한 잔이 이거 느끼면 저는 커피 좋아해서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인데 커피 마시면서 저는 되게 이제 생각들도 하고 고민들도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누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함께 더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내 삶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전달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건강한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써야 되는 걸 아끼고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로 힘든데 결국 보내는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욱더 건강한 후원은 내가 혹 아끼지 못하고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쓰더라도 나의 삶이 풍성해져서
그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차고 넘침으로,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하여지는데, 내 삶이 은혜로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 안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이 빈곤하고 궁핍해,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였는데 선교해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선교를 다 중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눈빛들이 또 이제 끝내야지만 이런 눈빛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후원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동력은 무엇이냐?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에 있을 때 이 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이 이곳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은 각자의 자신이고 이 고국의 교회입니다. 이 각자의 자신이 은혜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건강한 은혜들이 차고 흘러 넘쳐 이곳이, 이 교회가 그런 은혜들이 차고 넘쳐지는 것.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 성경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복천교회를 통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희 선교사가 그래도 여기에서 사역했더래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말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짐으로 그 건강한 동력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하여 이 교회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유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땅끝, 이 태국 땅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전파되어지는, 그리하여 그 증인된 삶의 주인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요 주관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권능받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각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또한 건강하게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